다시 한번 할까요? 발음이 나쁘지 않는데요. 밍글라바. 네. 소개받은 주찬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세 가지를 놀랐어요. 첫째는 왜 이렇게 한국이 추워요? 저는 더운 나라에 사니까 지금도 오기 직전에 아직 여름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한 37도 이렇게 되거든요. 4월달 넘어가면 40도, 43도, 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에 아까 목사님과 교제할 때는 공항에 내릴 때 보를 때 찬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싫어요. 제가 잠깐 사무실에 있다가 차에 뭐 가방 하나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추워서 한 5분 동안 제가 떨었습니다. 사실은 온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지금 미얀마에 지금 막 연락 들어오고 지진이 발생, 진도 7.7의 지진이 그동안에 항상 이렇게 태국 국경에서 이렇게 진원지였고 그 여파로 여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양곤 지역은 정전과 이런 상태, 인터넷이 끊겨지고 또 만들레 저쪽에는 집들이 무너지고, 만들레 저희 지부 이제 선교사님도 계신데 그 학교 사역을 하는데 건물이 금이 가고, 그러니 두 번째 놀랐고, 세 번째는 오늘이 주일도 아닌데 잠도 안 주무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꽉 강단을 메운 여러분 보면서 제가 세 번째 놀랐습니다. 참 좀 연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했을 텐데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가져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혹시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찬송가만 부르시나요? 아시죠? 저도 딱 한 소절 아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세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정말 귀한 축복이죠. 여러분이 성문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인자하신 목사님을 만난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제가 미얀마에 살면서 많은 단기팀을 사실은 만나보았습니다. 저를 파송한 파송교를 포함해서 수많은 단기팀을 섬겼는데,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난 2월에 목사님 오셨거든요. 참 사모님과 목사님 좀 특별한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파송받을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파송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염려했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김여영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어요. 네.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도 저와 같이 12년을 사역했고, 또 선교지 파송에 제가 17년을 함께 사역했는데 30년을 함께 했죠. 그런데 지난 8일 날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 새로운 젊은 목사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살짝 되긴 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사실은 미얀마는 밤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자는 시간입니다. 밤 9시 반, 늦어도 10시에는 자는 시간인데, 또 전기 사정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쉬시거나 가족끼리 귀한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긴 한데, 물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실 설교할 때 설교를 못한다 이런 말을 안 듣긴 했는데,
한국어를 많이 안 쓰니까 한국말 하는 게 좀 서툴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아내에게 막 그 단어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동사로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아마 제 설교 들으러 온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선교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네가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성취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얀마 선교 나가기 전에 한 2005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시르빈 한 12분과 함께 남부 아프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와질란드, 바뀐 이름이 에스와틴이죠.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모잠비크 3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스와질란드에 저희 이제 교회가 학교 강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설립한 고아원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쭉 방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야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제게 오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사업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이 저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거든요. 약속을 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은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신학교를 총신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지만 선교를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사실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선교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도무지 언어의 소질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19장을 딱 읽다가 한 구절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9장 8절에 누가복음 말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어떤 내 형편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 목회에 복을 주시면 4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목회, 미션을 처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여러 상황 속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제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야, 그거 아니야. 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네가 가. 그러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GMTI 훈련을 이제 마치고 선교사 인준을 준비하는데 당시에 이제 선교사무총장이 파송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선교지 가서 언어하는 사람, 제대로 한 사람 보지를 못했대요. 제가 당시에 만 47세였거든. 그 당시 GMS 규정은 만 45세가 넘으면 파송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선교지 가면 뭐 그냥 통역 달고 다니고 건물 짓고
그런 선교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교지 가서 언어 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심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저 하나 믿고 따라 나서는 아내에게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 마음에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당신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좀 증명해 보이고 싶다. 당신 손에 내가 장을 한번 찢어보리라. 제 마음속에 직접 하지는 못하고 제 마음속에. 그리고 2009년 4월에 딸을 혼자 남겨두고 제가 미얀마로 떠났죠. 아내와 함께. 제 스스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저희 신학교는 통역 강의하지 않거든요. 100% 현지어로만 미얀마 버마어로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어를 못하면 보따리 싸야 된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2년간 죽으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했습니다. 미얀마 단어장을 들고 있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고 자면서도 미얀마를 생각하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단어집부터 펼쳐보고 꿈을 꾸어도 미얀마로 꿀 정도였습니다. 제 인생에 체험한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잘 모르시잖아요. 어쨌든 제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된 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두 번째는 정말 언어에 소질이 없는 제가 1년 만에 미얀마로 설교하게 되었고 1년 8개월 만에 교회 행정학이라는 강의를 미얀마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얀마를 잘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순종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니까,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의 말씀을 쫓아 가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하려고 애쓰는 성문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아프리카로 당일 선교 갔던 집사님의 고백,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평생에 할 일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한다면 그보다 귀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미얀마에 사는 저희들보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막 카톡이 불이 나요. 제가 미얀마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떠냐, 괜찮냐 막 연락들을 주시는데 미얀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요, 미얀마를 이제 보통 어르신들은 버마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버마는 이제 사실 미얀마의 주종족이죠. 국민의 68%가 버마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마족으로 불려졌고,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취임하고 순방한 나라가 미얀마인데, 그때 앙산 묘역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국을 하죠. 그리고 축구를 꽤나 잘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은 나라로 그렇게 기억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지만 제가 3분 안에 미얀마 현대사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는
약 한 120년간 영국의 지배 속에 살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지만 1962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부 독재가 1988년까지 계속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심각한 경제난과 억압으로 인해서 1988년 8월 8일 시민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그거를 8888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군부는 수천 명의 시민들을 총으로 총살을 합니다. 학살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에 1988년에 신군부가 또다시 군부 쿠데타의 신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버마식 사회주의를 하게 됩니다. 1990년 총선에서 군부가 패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죠. 이제 영어 발음에 수치라고 하는데 저희는 원래 미얀마식 이름은 수지입니다. 아웅산 수지가 정권을 잡게 되지만 군부는 약속을 어기고 정권을 이양하지를 않습니다. 2007년에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을 5배나 올리고 기름값을 2배나 올리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데모대에 앞장선 데모를 주도한 사람들은 미얀마 성녀들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녀들의 그 복장, 성녀복 색깔이 샤프론 색깔입니다. 그래서 샤프론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은 이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사찰로 가서 성녀들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수많은 성녀들이 그때 순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로 가기 직전인 2008년 5월에는 큰 재앙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요. 태풍이 불어서 나르기스 태풍이 불어서 공식적인 숫자만 20만 명이 죽거나 실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는 대내외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권 이양을 약속하고 2015년에 이제 그 총선을 치르게 되고 수지 정당 NLD가 압군을 하죠. 그래서 2016년에 비록 이제 민주주의 비로소 시작되고 2021년까지 일기를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일에 다시 총선에서 수지 정권이 압승을 합니다. 5년 동안 진짜 많이 발전했거든요. 외국인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국회 개원일인 2001년 2월 1일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잘하고 있는데 미얀마 정치 구조가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수도 경비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이건 다 군에서 임명합니다. 그래 경찰도 군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이 없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공포 사격 없이 바로 실탄 사격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고 지금 반군과 시민혁명군이 연합하여 이제 미얀마 정부군과 전투 중에 있는데 중북부 지역은 거의 반군 손에 많이 넘어갔죠. 그러나 대도시 만들리아 대도시는 여전히 현재 군사정부의 통치 아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대부분 이제 거주하고 사역하는 만들리아 양곤 지역은 그래도 보안이 괜찮고 안전한 지역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하 광물들이 있어요. 티크나 옥이나 세계 최고죠. 천연가스도 그렇고 정말 가난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1인당 GDP가 1200불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지금은 쿠데타 이후에 빈곤층이 유럽 통계 보니까 50%에 이르게 되고 있고 여러분 빈곤층이 하루 벌이가 1590잣인데 한국 돈으로 500원에 불과합니다. 그 성도들 현금하는 거 보면요 100잣, 200잣, 한국 돈 50원, 100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교회 자립이 참 쉽지를 않죠. 그리고 거리는 구걸하는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생계형 도둑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저는 신학교가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골 마을에 양곤 외곽 지역에 사는데요. 새벽 기도를 이제 가려고 이렇게 나오면 어둠 속에서 막 빈병
물을 줍고 이렇게 플라스틱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거하는 많은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요 우기 때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한 가족이 나온 것 같아요. 아빠는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안고 한 아이는 걸리고 이제 엄마는 그 쓰레기통을 막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혹시 돈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냄새나는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미얀마의 쓰레기장을 뒤지는 게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들도 막 쓰레기장을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까마귀도 막 쓰레기장을 뒤지고 그게 형편인데, 그래서 늘 제 차에는 이제 미얀마 잔돈 전차짜리가 막 준비되어져 있죠. 왜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아이들이나 노인네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많이 철수한 상태고 전기 사정도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하루에 4시간 단위로 4시간 전기가 오고 4시간 정전되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형태고, 지방 도시는 뭐 말할 것도 며칠간 전기가 없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 귀국 이후에 신문에 발표되었다고 해요. 이제 4월부터는 하루에 4시간만 전기를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가 여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40도가 다 넘어가고 습도는 높고 전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송경진 사모님 어디 계시나? 그래도 가실 거예요? 네.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뭐 발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목사님 방문하셨다고 하는 미얀마 개혁주의 장로회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이 팀 사역을 하거든요. 28가정이 팀 사역을 하는데 5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교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안수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도 한 22개 정도 유치원도 있고,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절반이 넘는다는 그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저희 교단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배 아프신 거 아니죠? 네. 아이들이 막 넘쳐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 빵 하나에, 그저 간식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 그때가 복음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몇만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모이지 않겠죠. 가장 복음 전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기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얼마나 있었던가.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좋았던 그런 때가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까요? 성문교회가 미얀마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한 것, 또 우리 김진영 선교사 부부가 미얀마를 선택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역지를 변경하는 분들이 가끔 미얀마를 방문해요. 정탐을 옵니다. 뭐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오셔서 미얀마를 돌아봅니다. 사역은 미얀마 선교사들이 좀 살기는 힘들지만 사역은 정말 왕성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요. 캄보디아로, 치앙마이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역하기는 너무 좋은데 살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강간무소식인 거죠.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옵니다. 다른 나라로 가셔서 정착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미얀마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귀한 복이 만남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스토리를 다루고 있죠. 아굴라의 출생지는 소아시아 북쪽 그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더라고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다가 후에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가문과 관계 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런데 이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온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이죠. 1900 AD 49년에 있었던 유대인 폭동 때문에 애들이 추방을 당하고 이들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흘러온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추방당하고 나올 때에 참 많이 힘들었겠죠. 어찌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학을 평강교회 심우하셨던 이주영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어르신이니까 이 세 가지를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죠? 첫 번째가 이사 준비, 첫 번째가 설교 준비,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 준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저도 목회학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평택 끝에 자리한 이 성문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더라면, 혹은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속에 계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결코 고린도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 본문에서 발견하는 비밀은요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후손이나 이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이렇게 물려줄 뿐 아니라 기술을 한 가지 이렇게 전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에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천막을 만들기를 하면서 생활비 혹은 부족한 선교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 했던 그 직업이 정말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업,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었지만 그 속에 사명이 담길 때에 단순히 가족을 키워서 천막을 깁는 그것을 추월해서 그들이 함께 조각난 세상을 깁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는요,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6장을 참 좋아합니다. 16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했던 34명, 한 35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도 있고 심지어 노예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자유자, 부자와 가난한 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순종하여서 바울과 함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연약한 여자였지만 1세기 사회에서 말이죠, 힘없고 권력 없고 연약한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보호자다.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님 시계가 없어서 지금 몇 시? 네, 시계가 안 보여요. 네, 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님 보호자야 그렇게 떠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신데 예전에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훈련을 받을 때인데 권사님께서 이제 가정사역을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저의 양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놀랐죠. 다들 목사들 앉아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자신의 양이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양이라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 지쳐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너무 지쳐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을 나의 양 삼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힘들고 지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권사지만 한 목사님이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로비에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역시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구나.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들고 지칠 때 사실은 목회하는 게 저는 선교회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교회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늘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평신노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 같아요. 한국 전통적인 교회는 평신도들을 동역자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를 병신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성문교회는 새로운 사역의 문을, 지평을 열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목사님과 함께 동일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목양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함께 정말 바울을 만나서 세계복음화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또 베베 집사처럼 정말 주의 종들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실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죠. 어떡합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하거든요. 내 신앙을 내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고 성숙될 만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전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이 땅을 대한민국도 선교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10대들 자녀들, 청소년들 선교지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필드는 교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드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필드인, 여러분의 주 필드인 세상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죠.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주신 바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평택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